네,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 5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성경책 마태복음 5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8가지 복입니다. 흔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팔복이라고 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팔복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제 그 8가지 이렇게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또는 이제 축복은 이 세상적인 관점하고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주로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건강, 그다음에 명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외적인 성공,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것을 어느 정도는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설정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듣는 사람들의 이 내면의 상태, 이러한 것들과 더 깊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굉장히 표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도 해야 되고 이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8가지 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의 상태적인 면,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거기에는 회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기에는 이제 적당한 공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산 중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산에 이제 지금 올라가가지고는, 산은 아무래도 경사가 지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스피커가 말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처럼 우리가 마이크가 있으니까 훨씬 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위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물려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갖추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고쳐주셨고, 또 그들의 마음을 또 고쳐주셨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그 근원지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하셨어요. 주저함이 없으셨고 그 일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오늘날을 본다고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참 수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제 아버지도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신 지 꽤 됐죠. 그 전에 처음에 바꾸셨을 때만 하더라도 한 5년만 6년 전 이런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꽤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가끔 그렇지만은 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떤 남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뭐 이렇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러한 어떤 자유시간, 그다음에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런 걸로 채워버리는 거죠. 약간의 내가 조금 시간이 남는다 생각하면 그런 것들로 채우는 뭐 저의 모습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내 이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넘쳐나는 이런 정보들, 뭐 수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내가 뭐 좋아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러한 정보들을 또 뭐 어떤 유익이나 뭐 나의 어떤 뭐랄까 어떤 평안함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가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뭐 밥을 굶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뭐 안락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금전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빈곤함.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 이미 채워버리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기 전에 이미 다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이렇게 왔다가 스쳐왔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가난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난하면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마음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영적인 어떤 빈곤함,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능력의 원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빈곤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우는 거를 말을 하죠. 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 우는 것은 단순히 우는 것은 슬퍼서 울잖아요. 저희 시준이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막내가. 근데 조금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또 자기의 어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좀 짜증이 난다 그러면은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가 어릴 때 지금 시준이가 지금 2학년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약간 비슷한 기질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또 기질을 닮아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 마음에 이렇게 벗어나면 또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맞아도 울죠, 당연히.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 이게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울게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은 울 수 있죠. 뭐 똑같은데 그게 이제 크기의 차이가 어린아이와 또 어른의 경우는 크기의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은 비슷한 어떤 경우에 사람은 울게 될 거예요. 뭐 이제 부모님 만에 소천하셨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는 것이 슬퍼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는 거죠.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애통하는 자는 이 슬퍼하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포함된 거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나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게 당연한 자이구나. 이것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러니까 이런 화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이게 나의 죄를 이 죄악된 나의 모습을 이게 떨치고 나올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나의 죄, 나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과 또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물질이 풍요해지다 보니까 그 물질을 풍요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이 죄악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뭐 성도님들이 매체를 통해서나 또는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경험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의 스스로에 대한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았을 때에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게 귀를 이렇게 털어버려요. 뭐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손을 저어버리고 이렇게 관심이 없죠. 그리고 뭐 과학 이야기, 요즘에 또 이제 뭐 주식 이야기, 뭐 돈에 관련된 물질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연예인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응해 줍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애통하는 거죠. 슬픈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니까는 애통이 나는 거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러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어떤 기회를 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해볼까?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지만은 막상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죠. 슬픈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또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온유하다라는 건 이제 부드러운 거잖아요. 부드럽고 또 이렇게 좀 유순한 이러한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그분의 어떤 지식으로 지적 설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DNA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DNA의 모든 우리의 설계의 그 지적 설계의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그 채찍을 때렸을 때 그대로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내려와서 그걸 알려주면 당신 하나님인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지만은 예수님 힘이 있으셨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힘을 절제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온유한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함, 부드럽고 유순한 것을 이러한 자신의 힘을 절제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처음에 초림 때에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인간적인 능력과 신적인 능력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신 것이죠. 그것을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를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로운 거를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단순히 정의로운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정의롭다라는 것은 법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코지 않지 않고 이걸 잘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말을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그것은 시대나 또는 역사나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향한 이 강렬하고 절박한 갈망. 그러니까 즉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의를 이루시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뭐 젊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그런 걸 많이 안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뭐랄까 약간 밥을 오랜 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이렇게 손이 떨리거나 이렇게 공복 혈당 때문에 손이 떨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러면은 목마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처럼 이제 간절히 그러면 이제 내가 음식을 찾겠죠. 또는 물을 찾겠죠.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이 올바름과 의로움을 온 존재로, 그러니까 나의 온 마음으로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헤맨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마찬가지로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함,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긍휼함은 이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처럼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변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그냥 그대로 달려가면 뭐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정말 겪어야 할 그 고통을 생각을 하고 조금 정말 긍휼한 마음 우리가 품는 것, 이거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 실제로 우리가 그 긍휼함을 입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이름도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또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수많은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이 긍휼한 사람들을 보고서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또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요. 좀 청결하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청소하는 걸 많이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깨끗하게 이렇게 치우면은 아무래도 기분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물리적 깨끗함을 또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삶을 사는 이것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동기,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이 나의 생각과 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또 일관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기도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의 동기는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행동은 또 그 천연덕스럽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속의 동기와 나의 마음이 표현되었을 때, 밖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관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화평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요. 화평하든가 평화를 말을 하고 있죠. 화평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제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히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요. 온전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틀어진 이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이 화평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오셨잖아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의를 위하여 이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박해라는 표현은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그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세상에서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당한 대우들을 받게 되고, 또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뭐 예수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 어떤 비난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 핍박을 받는다든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제든 이것은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좀 평안할 수 있지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공회에 이렇게 끌려간다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박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또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 하나님께서는 그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 말씀이 정말 놀랍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8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이와 같은 자들을 복되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인 이 아름다운 이 8가지 복을 8가지를 보고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마도 천년왕국을 보통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냐면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복들이 이제 그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믿음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되다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제 상급이 주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요 지금 이 모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지금 말씀하신 8가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소수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